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사단은 복음을 멈추려고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키죠.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전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거된다.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서 2차 선교행이 마무리됩니다. 고린도 사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모든 이제 2차 끝났으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3차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죠.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바울을 따라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에 잠깐 둘러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세요.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꾼을 준비하시고 복음으로 완전 결론한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복음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 증거됩니다.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 어디에? 고린도에. 지금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마지막 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가와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에 갈리오라는 분이 아가야 지역 전체, 그리스 전체 땅을 북쪽은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분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요 틈을 타가지고 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요.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율법에 우리 종교에 말이 안 된다. 얘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난립니다. 이 갈려란 분이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전체를 파악을 다 해보고 너희들이 가진 이 재판 고소권이 너희들이 종교에 관한 너희들의 어떤 관습에 관한 문제이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 사건이 로마 법에 도무지 재판권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재판권이 안 됨. 그걸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막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니까 이 사람들을 싹 다 쫓아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재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서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을 할 때 이 판례가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좋다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재판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잖아요. 이런 중요한 이 판례가 하나님 이렇게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딱 변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꽤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린도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함께 업이 같음으로 장막 만드는 것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거했다. 아마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성경을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굉장히 사명자지요. 그런데 보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서원을 했는가 봐요.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 바로 옆에가 갱그레한 도시입니다. 그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예,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배 타고 이제 쭉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바울이 특별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민수기 6장 사건입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드린다. 그걸 뭐라고 하죠?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으로. 예를 들면 삼손 같은 분이죠. 삼손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나시린을 소원한 사람은 평생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평생 동안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표지예요. 평생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또 한 분 더 있죠. 사무엘 같은 분. 이분도 나시린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평생 동안 그런 평생 나시린으로 드린 분들이 있고,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분이 있죠. 아주 뭐 돈을 잘 벌고 병원 운영을 잘하는 병원 원장님이 나는 1년 동안 특별하게 내 모든 사업을 접고 선교 현장 가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기 선교하는 꽤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나시린의 소원을 한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시는 우리 선교사, 우리 전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나는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것도 나시린이에요. 구약적으로 볼 때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와가지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고린도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이런 볼 때 아마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딪힘이 있었는가 봐요. 특별히 아마 바울이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일꾼 세워놓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소원을 했는가 봐요. 그 기간이 거의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마칠 때 일반적인 특별한 기간 동안에 나시는 소원한 분들은 나시는 소원을 마칠 때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 기간까지 머리 안 깎았어요.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그걸 깎고 그걸 번제를 함께 태우고 하나님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시린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푸는 겁니다. 오늘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것은 특별한 고린도의 사역에서 특별한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원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았다. 나시른 소원한 것을 순종을 했다. 고린도에서 굉장히 바울이 아마 사역에 생을 걸었는가 봐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소원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생을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필요해요. 에이 기분 나빠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렇게 증거된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습니까? 소원을 할 만큼, 생을 걸 만큼. 그러잖아요. 난 이거 보면서 이런 중직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이제 고린도로 떠날 때 이 소원을 이제 다 지킨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머리 깎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장사하는 분들인데 로마에 본사가 있겠죠. 지금 쫓겨났잖아요. 고린도에도 아마 이 사업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에베소에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여기도 아마 이분들의 사업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국적 기업인이에요. 아주 이 장사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이 브리스길라 아울러 부부의 사업이 텐트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텐트 메이커. 이 사업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습니다. 독살당해요. 그 두 번째 부인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시집 올 때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친구가 네로예요. 여기 10몇살쯤 됐대요. 이 아들에게 모든 황제권을 넘기고,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독살해 죽이고. 대단한 여자지요. 그래가지고 철없는 아들을 황제로 세워놓고는 뒤에 습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악한 사람인지 네로가 돌 정도로. 원래 네로는요 음악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달라붙었든지 네로가 완전 돌아버렸어. 이래가지고 최고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거의 다 하여튼 이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린 칙령들, 법령들은 전부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울러 부부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총연 사역들을 감당하죠. 18절,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했는데 에베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 사람이 와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그 다음 3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를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 같아요.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모든 선교복을 마치고 이제 다시 3차 전도행할 때 1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지금 맡고 있어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다시 3차 전도행 때는요 에베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역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몇 년 동안 했더요? 한 3년 정도. 실제는 3년 반쯤 돼요. 그래서 눈물로 사역한 캠프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운동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에베소 떠나지 가이사라에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 지금도 저 북쪽에서 서울 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고 해요. 저 남쪽에 부산에서요 서울 올라간다고 상경한다고 그렇지요. 그 수도는 상경이에요. 동서남북 합해가지고 무조건 수도로 갈 때는 상경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아마 선교 보고도 했겠죠. 사실대로 보고 했겠죠. 바울은 이런 교회 질서를 절대 흩뜨리지 않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핍박자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예루살렘 전체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싹 다 잡아도 옥에 쳐놓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저 수리아에 다메섹에 예수님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에 잡아 올라오고 사내들 공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뛰어가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선교여행 끝날 때마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했습니다. 이 교회의 질서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예.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총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지요. 총회 전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다락봉 운동하는 사람 전체가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각 지역마다 노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경인 지역의 경인노회, 주로 부천, 인천 요 지역의 경인노회입니다. 한 35교회쯤 돼요. 이제 내일 경인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전체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여러 안건을 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도 노회가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렇죠?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노회 실정에서 모든 판단을 해줘요. 이게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질서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 우리가 또 해마다 매달마다 우리 노회비를 내죠. 회계도 잘 내야 돼요. 그래야 노회 전체 운영을 해. 그래서 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진짜 힘없고 이 복음운동에 정말 전력하도록.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종료됩니다. 이때가 이제 연도를 따지면 AD 50년부터 52년까지 이제 안디옥 돌아옴으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났다. 두 번째 봅시다. 복음은 일꾼을 확립함으로 계속 증거가 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얼마 있다가 안디옥 돌아왔어요.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봄쯤에 돌아와서 AD 52년 봄쯤 돌아와서 이제 가을쯤 돼서 다시 파송이 되어져요. 한 4, 5개월 정도 되죠. 얼마 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점검하고 바울이 건강 체크도 했겠죠.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3차 전도행이. 그래서 1차, 2차 요 갈라디아 땅은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간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갈라디아 땅이에요. 또 부르기아 땅, 그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땅을 차례로 다니며 1차, 2차 전도여행 때 통과했던 지역들이에요. 거기 가서 뭐 했다고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여행 주로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제자들을 제대로 굳게 세웠다. 왜냐하면 그때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전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열성분자들이죠. 돌멩이 들고 따라다니는 반 죽이려고 했잖아요.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또 그 당시 교회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특히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할지라도 아니야.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방인 교회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고 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극히 선하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어? 이혼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지은 거예요. 우리 소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야,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해. 이래버리면요, 하나님이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르고 그 말도 안 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만 구원받으면 육은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육은 악하니까 무조건 고행해야 돼. 막 금식하고 고통을 주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또 반대로요,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거 완전 방종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막 파고드니까 바울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가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 받고 난 다음 말씀으로 잘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예. 이렇게 이제 바울의 3차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 누가 머물러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여기에 좀 사업도 있다고 했죠. 조그만 지사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제 지금 3차에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1차 이제 전도여행 가던 그 길을 따라서 제대로 굳게 하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통해 일어난 중요한 팀 사역을 누가는 소개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 지금 바울은 잠깐 있다 갔지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머물러 있다고 했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특히 알렉산드리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정한 전체를 제패했어요. 아마 지구 창조에 지금 일어난 제국 가운데 로마만큼 강한 제국이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 영향력이 대장하느라요, 이거 꼬박이 한 10배쯤 될 거예요.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요, 중요한 세계 도시를 꼽으라. 로마 전체 제국의 수도 로마겠죠. 로마는 최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는, 그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똑똑한 놈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 어디 있다고요? 아테네. 지난번 생각했죠? 아테네. 아테네는 뭐 생각하죠? 마라톤 생각나죠? 올림픽 생각나죠? 그 당시 최고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럼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도시,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뭐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렇죠? 플라톤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중요한 분들이 다 아테네.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 뭐냐?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 애굽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도 최고의, 그때 그 당시 최고 도서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아마 애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간,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가 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 많이 간다고요? 유대인들이 있다 무조건 돈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지금이나 전 세계 돈을 주물리고 있어요. 그럼 장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예요? 뉴욕에, 맨하탄에 거의 한 금융에서 70%가 유대인 겁니다. 세계 돈을 다 쥐었다 폈다는 거예요. 만약 세보마 때문에 진짜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딴 것이 모든 족속에게 이사야 60장의 환상이 성취된다면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이제 서울로 가자. 거기가 전 세계 중심이야. 돈이 다 끌어모을 수 있어. 남북 통일되고 만주문 열리고 북극 몽고문 열리고 전체 문이 다 열리고 하면요, 혹시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사인하면 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말하면 무슨 엉뚱한 소리냐. 하나님의 역사는 엉뚱히 이루어져요. 왜요?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날도 아마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곧 북한문 열리겠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들으면 이제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근데 나는 기도가 돼요. 그때 아마 서울로 싹 떠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체 이제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지금은 뭐 10번째, 11번째인데 그때 미국 다음으로 G2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세계보험 하니까. 하여튼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만 해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뜻이에요, 3분의 1 거기 살았어요. 얼마나 유명한 단위냐. 거기에서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 최고 학문의 도시, 최고 철학의 도시, 최고 무역의 도시.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분이다. 대충 감이 오죠. 공부를 많이 했겠구나. 세계에서 돌아가는데 진짜 밝겠구나. 지금 말하면 최고의 나라 미국 유학파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전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너무 좋고
우리 성경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언변이라니까 말을 잘한다는 뜻인데 실제 원문을 보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굉장히 지혜롭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 대학을 공부했겠죠. 지식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참 하나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말도 잘하는 언변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헬라 교육을 너무 잘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요. 그러면서 뭐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마 알렉산드리아 그 회당에서 그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 성경 다 외워버렸어요. 히브리스 교육을 너무 잘 받은 분이에요. 아마 바울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지식인이었어요. 이런 분이 에베소에 왔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 다음 볼까요? 25절. 그가 아볼로라는 분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성경 복음에 대해 들은 것 같아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일찍 복음 들은 것 같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들었어요. 말하며 가르치나 이분의 특징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분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 가운데 흩어진 분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니까.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그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받은 것 같다. 요한은요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일찍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하게 살자, 율법 잘 지키자, 좋은 일 하자, 선행 많이 하자. 예레미야 같이 그렇죠? 구제하고 엘리야 같이 기적도 행하고 세례요한 같이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선지자 같이 성령도 깊이 파고 등등등등. 정확한 복음을 이해 못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 공생했다 중간쯤에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진짜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 처음부터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많은 가르침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느냐. 중간 테스트입니다. 물으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견해요. 요한까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 사람들의 견해예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같은 면이 있어요.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 위로해 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엘리야 같다면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능력을 행하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똑바로 살아라 회개해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풀어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눈에 끝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상길 여신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를 꺾으신 바로 그 왕이 참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아마 지구 창조 이래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인간의 고백 가운데 최초의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복음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뜻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반석 베드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지옥권, 사단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뭐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야,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아는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나는 이 권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분이 못 미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참,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성경을 그렇게 구약 성경 다 잘 배웠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가끔 이제 유튜브 요즘 하도 뭐 개나 고등이나 다 설교 올리니까 참 좋아요. 편리해요. 누르면 무조건 설교 막 나와. 심상으로 들어봐요. 저쯤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 부분만 싹 피해가 버려요. 이쯤 되면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 말해요. 착하게 삽시다 이러고 그래요. 왜 저럴까? 마치 보면서 지뢰밭을 펴는데 지뢰밭만 피해가도록 요래저래 피해 다녀요. 말은 얼마나 잘하고 학식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지금만 모르신다 안타깝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안식일마다 어느 지역까지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강론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만. 이분이 성경 학자니까 안식일 날 이제 에베소에 회당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배웠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이분도 대단한 분들인데,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뭐가 2%가 부족해. 그리스도가 안 나와. 성경에 진짜 핵심이 그리스도가 없어. 이 두 분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왜 이게 빠졌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분이 얼마나 언변이 좋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여튼 바울만큼 보고 성경 지식이 대단한 분이고 그냥 학문이 대단한 분이에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막 2%가 부족해.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이 희미해. 자, 이게 문제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는 어느 교회 가도 아마 설교가 생겨올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듣고 데려다가 뭘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너무 안타까워서. 듣고 데려다가 아마 이분들이 사업을 하니까 식사 대접을 잘 했겠죠. 그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함께 살면서 어디 갔더니 함께 살면서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매일 말씀 들었잖아요. 복음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이르더라. 요 헬라어 표현은요, 이 길을 갈 때 지도를 쫙 펴가지고 여기 출발해서요, 여기 가서요, 여기 가서요, 여기 가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이야, 우리 기술이 대단해요. 미국 가서 저도 우리 거 쓰더라고. 이야, 대단해 보니까. 눌러가지고요, 경유 안내주세요. 딱 지도가 다 안내,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딱 펼치듯이 구약성경 복음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피워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고 무덤에 장사님이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아볼로 스님에게서는 이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이 말을 들을 때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해요.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했을까? 나는 평생 말씀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만 몰랐구나. 충격을 받은 것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엑기스, 구약부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복음 전거까지, 예수 영접까지, 치유까지 한 8, 99절 좀 더 하면 한 109절 정도 좀 돼요. 핵심 구절을 이걸 제대로 뽑아가지고 다시 정지할 때 중복된 거 빼고 그걸 아주 이 표준말로 음성이 제일 좋은 분을 한 명 써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걸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좀 띄워주면 일어날 때도 그거 듣고 운전을 할 때도 그거 듣고 그죠? 잘 때도 자면서도 듣고 말씀이 딱 각인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대로 딱 우리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상황 따라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 마음, 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1년 6개월 고린도 함께 사역하면서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이게 막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아니, 마음속에 각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라. 그러니까요, 이 아볼로 같은 이 엄청난 학자잖아요. 아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장사하는 그 집사님 부부하고 알렉산드리아 최고 대학을 나오고 우리말로 박사학위 몇 개를 받고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지금 잽이 되겠어요? 우리 같은 주눅들은 말도 못할 거예요. 어디 그 앞에. 그런데 이게 완전 녹아있으니까 제 양반이 저렇게 훌륭한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도, 복음만 없구나. 그래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야기하지 않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지혜롭죠.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지혜 없는 거예요. 듣고 데려다가 대접도 잘했겠죠. 그 마음을 열어놓고는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을 소개했겠죠.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간증한데도 보세요. 여기 어떤 언어라고요? 헬라어에 보면 지도를 쫙 펴가 길을 잘 안 내는 것 같이 복음을 정확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게 제일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니까요. 이게 진짜 녹아있으면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우리 말로만 많이 했잖아요. 딱 되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나온다니까. 아마 브리스길라 아울라 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분들이 사업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바울의 동력자에 대해서 평생 동안 복음 전하도록 도왔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분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나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이 말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 어법에 가면요, 그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분들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할 종이니까 목을 내놨다, 다 내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집사님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평생 이런 분들 만나게, 이런 분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숫자가 적고 많은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전혀 자기를 내려앉고요, 그 똑똑한 아볼로 이 목사님을, 이 대학자를 보세요. 그 간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이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 부부에 정해 보면요, 바울이 들은 그 복음, 아볼로에 다 들어보니 저분이 이 깨달음 좋은데 그들은 그대로 또 전달해 준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렘넌트들이 진짜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앱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 막 붙여 가지고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건너가므로 아마 고린도에 가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죠. 브리스길라 아볼로 부부의 사업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큰 사업을 했죠.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죠.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오면 잘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뭐요? 자기 스펙으로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성경 다 배웠고 구약 성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 연구의 박사를 받았고, 그래 포함된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요?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아볼로가요, 바울 다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설교 내용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예수에 관한 것 다른 거 가르쳐요. 예레미야 갔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갔다고 합니다. 엘리야 갔다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이는 성경을 가지고,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모든 말을, 반박을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의 특세가 굉장합니다. 대단한 것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이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해박한 지식을, 성경 지식을요, 그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유대인들의 모든 말을 다 이겼다. 나는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RTS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RTS 인대 종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래요. 지난번에 인도에 갔잖아요. 나갈랜드 주에.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 유일한 주입니다. 예수님의 핍박이 없어요. 거기에 청년 지도자 한 분이 우리 메시지를 듣더만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듣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초라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메시지를 학생들이 듣더만요, 다음 이번에도 또 초청을 해요. 또 오시래요. 자기 하는 신학교에 와서 정식 강의를 해달라고. 뭘 말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예수님만 구원자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세요.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넷째 주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2분씩 짝지어 가지고 인도에 두 개 신학교에 보냅니다. 가서 한 학기 할 걸요. 한 달 만에 다 강의를 마쳐요. 저는 김장훈 목사님과 함께 둘째 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뭐 할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아마 새생명 새생활 그걸 이럴 거 가지고 다 마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그들이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전에 한번 철학 이야기하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데요.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고. 그런데 브리스길라로 부르면 팀사 보고 난 다음 진짜 은혜 받고. 그렇게 목회자가 뭐해 은혜 받습니까? 성경 지식을 말하면 목회자는 튀어요. 목사님은 가르치면 안 받아요. 지가 제일 똑똑해. 이분들이 진짜 간증했겠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난 것. 그 소수민족의 서름이잖아요. 힘있는 사람의 서름이잖아요. 고린도 온 것, 바울을 만난 것,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가한 것, 바로 이 내용입니다. 쫙 간증했겠죠. 지도를 펴서 보여주시 쫙 보여줬겠죠. 그 간증이 왔어요. 이 엄청난 학자의 마음을 완전 무너뜨린 거예요. 나는 헛거였구나. 성경 전체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구나. 이분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바울이 훗날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서 아볼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면서 나는 복음을 심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양성하고 가르친 분이 누구냐? 아볼로가 너에게 복음을 섬에 가르치지 않느냐? 물을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아볼로라는 분을 평가하면서 바울 자신과 버금가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해 줘요. 사실 아볼로는 그런 실력자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분이 성경을 많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잖아요. 종교개혁자고. 히브리서의 기자를 저자 미상 누가 쓴지 잘 모른대요. 그 당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러 디아스포라 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는 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어떤 핍박도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절대 복음을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쫙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누가 썼냐 잘 모른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쓸 것이다. 왜요? 바울이 아니면 이런 해박한 구약의 지식의 비획적이 가진 사람이 없다. 그것도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아니야. 아볼로가 이 성경을 썼을 거야. 아무래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구약성경 거의 다 외웠습니다.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은혜 받은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양육할 때 이분이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보다 이런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들 산업도 잘했어요. 진짜 주를 위해 목숨을 내는 이 사람들. 또 제대로 복음 깨달은 최고의 학자 아볼로.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지고요, 복음이 계속 전개되도록. 이 복음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RTS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볼로 같은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런 사역이 일어나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에 지금 이제 RTS를 세우기 위해서 두 군데 예비 RTS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 50명 정도, 한 군데 30명 정도 이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몇 군데 더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RTS가 MOU 체결해서 제대로 이제 파송하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도에 세울 때는 정말 이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신학교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볼로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헬라가 능통합니다. 히브리도 능통합니다. 이게 다문화권이에요. 그렇죠? TCK예요.
이런 일꾼이 일어나니까 이 얼마나 역사를 나는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는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했대요. 그만큼 유대인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다문화권에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해야 돼요. 근데 아볼로 가니까 고린도에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는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했다. 모든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론도 다 깨버렸다.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RTS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진짜 일어나도록. 또 브리스길라 올라부가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 진짜 꽉 차도록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복음 운동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은혜 받은 평신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진짜 결론낸 일꾼을 통해서 이 복음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 평신도들, 교육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